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예정, 또 이 택하심과 예정 속에서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이 좀 됩니다. 대지가 4개나 돼서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뭐뭐다 한 게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불러내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냥 양이 아니죠. 내 양이에요. 내 양. 이거는 원어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양, 나의 양들. 이 말씀은 뭐죠? 내 양이 있으면은 내 양이 아닌 다른 양도 있는 겁니다. 다른 양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양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양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진리예요.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답 좀 해보라고. 24절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셈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였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한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보시오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중요합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는데도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중요한 말씀이죠. 26절.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의 양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니들이 안 믿어서 내 양이 아닌 게 아니라 니들은 내 양이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지 않는 것, 띄워놓으세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처럼 인류 가운데는 예수님의 양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게 되었다. 믿어서가 아니라 양이라서 믿는 거예요. 믿어서 양이 된 게 아니라 양이라 믿는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순서예요.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의 양일까요? 믿어서 양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양이라서 믿은 거라면 누가 양이 될까요? 예,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양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여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계속 얘기하는 이 10장의 흐름에서는 예수님의 양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양, 내 양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래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그러시죠. 17장 6절에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양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고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믿고 따라서 양이 된 게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믿게 되고 따르게 됐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모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양으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들이 왜 안 믿는 줄 알아? 니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왜 내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듣고 믿어졌는 줄 알아? 만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내게 양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얘기해요.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바꾸거나 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자기 양으로 삼으시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정욕과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각각 불러 지금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양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대속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설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돼요.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못 받아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예정을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지금 반쪽짜리 성공인 겁니다. 천주교의 교황도 성탄절만 되면 맨날 나와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고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온 인류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듣기에는 기분 좋은 이야기일 줄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맨 뒤에 이제 어떻게 가는 사람들이 많냐면 그래서 만인구원론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양으로 삼으신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난 동의가 안 된다. 아니 말이야, 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느냐.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하고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기분하고. 난 내 기분에는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그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기분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나름대로 난 천국 갈 것 같아.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기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양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양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직 택함 받은 예수님의 양들만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망간대. 왜?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목자인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또 그렇게 내 양으로 내가 구원한 백성은 아무도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왜?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기 싫어도 이미 코가 꿰인 사람들이라 내가 한번 예수님 떠나서 막 살아볼란다. 나 지옥 갈란다 하고 기써 보세요. 두들겨 패서라도 다시 끌어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귀한 말씀이에요. 왜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똑같이 전도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같이 앉아 들었어. 나하고 내 친구하고. 왜 똑같이 전도받아 앉았던 들었던 내 친구는 또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안 믿어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이 믿어졌을까? 왜 나는 그 십자가 얘기가 내게 감격으로 와닿았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2000년 전의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게 믿어졌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땅과 하늘이 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랑하여 택하신 백성이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인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시고 대신 여러분에게 의와 생명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에는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잘못된 영적인 엘리트 의식과 냉담한 운명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땅과 하늘과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지옥 가기는 다 틀렸고 천국 갈 것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위험성이에요. 이렇게 가는 위험성. 또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불러서 자기 양을 삼아 구원하시겠구나. 내가 키 쓰고 기도 안 해도 열심히 가서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 왜? 예정하신 사람은 불러서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불러 구원하시겠지.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졌을 때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위험성을 감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절 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택함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됐구나 하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의 양은 오직 유대인들 가운데만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16절을 하신 거예요. 이 우리,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들도 데려와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한 목자 아래 한 무리의 양이 되게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대한민국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남수단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습니다. 불교국가, 이슬람국가, 힌두교국가에도 모든 백성들 가운데도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명령대로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가 선교에 빚을 많이 진 나라다, 우리는 선교에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죠. 예수가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 조선 땅에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던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와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전해준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얘기가 보면은 뭐 겨울에 너무 춥는데 불을 너무 심하게 떼가지고 무슨 사람을 빵 굽듯이 굽는다고, 못 살겠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흐르는 꾸정물에다가 식기를 씻어가지고 더러운 행주로 닦아서 거기다 밥을 담아주는데 도무지 그 밥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위생관념이 있지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는 위생관념이 없잖아요. 없잖아. 무슨 가마니를 깔고 사는데 거기 애가 똥을 싸면 위만 닦아내고 거기서 다시 물 깔고 잔다. 나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김치를 썰어서 그 양념 묻은 칼을 또 침을 뱉어갖고 닦아갖고 과일을 깎아주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근데 왜 왔느냐? 예수 전하려고 왔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 년 전에 남수단 갔을 때 손님 왔다고, 저 가니까 이제 손님 왔다고 대접한다고 손으로 이렇게 주는데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안 먹을 수도 없고 그걸로 뭐 이렇게 음료수도 따라주고 하는데 그냥 들이부었어요. 그냥 안 먹을 수는 없고 조금씩 먹자니 막 이렇게 올라올 것 같고. 그나마 필리핀은 아프리카보다 훨씬 나은데 그런데도 단기 선교 가면 청년들이 꼭 장염이 걸려요. 물이 더러우니까 열이 펄펄 나고 병원 데려가고 설사하고. 그 당시도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설사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링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탈수가 와가지고. 근데 깨끗한 데 살다가, 원래 더러운 데 살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깨끗한 데 살다 온 사람이 이게 이제 뭐 잘못 물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기록 보면 우물물이 짰대요. 왜냐하면 변속관에 있는 그 분뇨가 우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물을 마시면 찝찝했대. 그러니 그거 먹고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설사하다가 죽고, 애도 죽고, 자기 죽고, 부인 죽고. 그렇게 와서 예수를 전해줬습니다. 또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헌금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린 빚졌죠.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또 대공황이 오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교회 재정이 반토막 났다고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선 땅에 보낸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줄일 수는 없다. 허리띠 졸라매고라도 선교 헌금 보내자. 그래갖고 보냈어요. 그 결과 교회 하나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힘쓰고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빚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6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들도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와 또한 선교가 반드시 성공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한 백성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확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한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전도하면 되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또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하실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십니까? 근데 이 같은 질문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첫째,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내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선교단체 IBF, 대단히 유명한 선교단체죠. IBF라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인 단체인데 이 IBF 총재였던 존 알렉산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존 알렉산더 선교사가 선교 모임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교사 초기에 예전과 선택의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전과 선택이 진리라면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사역하며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영혼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선교사로 열매 맺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투른 현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부족한 입술로 선교할 때 그들은 듣고 믿었던 것이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가르치는 말씀은 선교를 위한 위대한 근거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20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투른 현지 말을 잘 모르니까 서투른 말로 예수를 전하는데 저들이 이런 유창한 말도 아닌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 자기도 전하면서 의구심이 들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서 그렇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구나. 내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예수를 전하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세계 선교에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매도 없고 자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옆에서 자꾸 회방하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놈의 도시는 안 될 도시인가 보다. 여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접고 다른 도시로 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유가 뭐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죠. 고린도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성읍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전도가 되겠는가, 여기 이 선교사에게 열매가 있겠는가,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 계속 가서 전해라. 네가 전하면 내가 택한 백성들은 네 말을 듣고 믿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다시금 힘을 먹고 일어나서 전도하고 선교 수행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교리는 전도의 기운을 빼고 선교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 힘을 실어주는 진리예요. 사람들이 왜 계속 복권을 삽니까? 복권을 왜 사요? 뭐가 있으니까. 확률은 희박하지만 있어요. 뭐가? 1등이 있다고 1등 번호가 있어. 극론 복권에는 당첨금이 있는 그 분명한 복권이 있어. 확률이 희박해서 그러지. 단지 내가 못 찾았을 뿐이야, 아직. 언젠가는 있어.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왜 사요? 안 사죠. 이거 사기죠. 그러나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있긴 있어. 내가 아직 못 맞췄을 뿐이야.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와 우리의 선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 자기는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들에게 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해요. 왜 여러분들,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죠. 왜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를까? 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에 들지 않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감동도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넣어주시고, 중보 기도해야 될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마음을 넣어주셨듯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조금이 아니라 엄청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은 영적, 육적 모든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선교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 선교 헌금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한 성도들 너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너희 영적이고 육적이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영적 물적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선교지 위해서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선교 헌금으로 보내시고 마음에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우실 거예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싶으시면 여러분 선교의 열정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다. 그래서 제가 목장마다 선교지를 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 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더 좋은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지 않고 참고만 짓고 혼자서만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십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도 하지 않고 선교사 헌금도 하고 파송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신 것을 다른 교회에 주실 거예요. 복을 나누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구제고 둘째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내어놓고자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65억의 인구가 대략 살고 있다고 하죠.
그 가운데 25억의 인구는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어떻게든 기독교하고 관련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40억의 인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40억 중에 24억의 인구는 아예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아예. 이들은 선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43만 명에 불과합니다. 계산상으로 어떻게 되냐? 기독교인 2만 명 가운데 1명의 선교사만 일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구해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뜻대로 하나님의 선교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16절 봅니다.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 동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동사는 좀 어려운 말로 미래시제 중간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이 시제와 이 용법을 쓰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도 데려오기를 바란다. 그들도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양을 자기에게로 불러오실 겁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상급도 칭찬도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모든 축복과 상급을 가져가겠죠. 우리 가는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은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는 교회에 주시려고 했던 상급과 축복은 그 교회가 가져가겠죠. 코로나로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6월에 인가기도,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고 친족을 구원하는 인가기도 집회, 10월에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역시 코로나로 3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고 중단되었던 필리핀 단기 선교를 7월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한 무리의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실 거예요. 이건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상과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적, 물적 축복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